사랑 여러분, 아직도 비대면 온라인입니다. 언제 이게 해제될지 참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밝아왔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 목표를 갖고 계시지요? 또 꿈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좇으며 나는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 백신 누구보다도 먼저 맞아야지. 아니면 여전히 돈, 또 권력, 또 성공. 근데 이런 환경과 조건을 아무리 바꾸어도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죽는 날까지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기에 인생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아시죠? 전도서입니다.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전에 뭐라고 고백하죠? 자, 전도서 1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다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해 아래니까 해 위의 삶을 살지 않았죠. 솔로몬은 해 아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자 되라, 권력자 되라, 성공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 300명인데 이 당시 유대 나라는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회원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돈, 권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서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게 화면 앞이라 그런지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여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끝나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막막해요. 답답해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것이 보였어요, 교회 나오다가. 그런데 먹고 사는 일로 환경과 조건과 지위를 바꾸어 성공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다 보니까 역시 해 아래의 것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2021년 1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것, 결국 교회에 고정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가 뭐예요? 섭리는 끝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든데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든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공감은 더더욱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끝은 승리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원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2021년, 작년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칠 때 있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거나 쓰러지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지금 마스크 때문에 사실 절반 이상은 다 가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입은 한 개밖에 없고요. 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요, 말을 많이 할까요? 듣는 게 훨씬 많을까요? 두 개니까 듣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좋은 걸 들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나쁜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열려있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입을 만드셨는데요, 왜 하나로 만드셨을까? 근데 이 입도요, 말을 잘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아시죠?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혀가 움직여야 돼요. 혀도 깊숙이 지금 집어넣으셨죠? 혀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뭘 만드셨어요? 이빨로 방어벽 만들고 입술로 방어벽 만들고 3중으로 차단시켰어요. 왜?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천주교에 넘어갔지만 참 마음 아픈 미국의 최대 교회였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 그 현판에요, 크리스탈로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죠. 예배당 입구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 문 안에, 그러니까 교회 현관문입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의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지 않아요? 말을 뭘로 비유했어요? 배의 키, 조정하는 키로 얘기했고 불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불 한번 놔보세요. 작은 불이 큰 불 돼가지고 다 사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부정과 원망으로, 좌절과 전망으로 무너지게, 멸망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운명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나온 생활 동안 보면서 참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상당한데 참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도 사실 쓰고 싶은 거, 이제 LED 간판 설치는 간단하니까 저는 정말 쓰고 싶어요. 이 현관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만 오십시오. 저는 정말 쓰고 싶어요. 예.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보다 더 질 나쁜 곳으로 분쟁과 소란에 휩싸이는 데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상인이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선물을 다 받았어요. 성공하는 내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그 상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딱 한마디 하고 그냥 갔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말 조심해. 딱 이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달리 다굼 다 한마디씩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라틴어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 호모 에로퀸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0에서 2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저주가 되어서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냐? 바로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삶에 인생 중에서 언어 생활이 얼마냐? 3분의 2입니다. 언어 생활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영향을 우리도 받아서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냥 이모티콘 하나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자,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세와 아론의 얘기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지파에서 차세대 족장으로 세움받을 만한 젊은 청년들을 골라냈습니다. 12명을 보냅니다.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그 12명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당대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 바닷길을 건너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들어가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고 밤에는 불 기둥이 뜨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민수기 13장 이전에 보면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보고 차세대를 이끌 족장들을 통하여 정탐을 보내는데 두 패는 나뉘지요. 다수결이 되는 겁니다. 10명과 2명으로 딱 나눠집니다.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기껏 다녀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신앙생활은 반응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말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말을 듣고 나서 작심한 듯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왔어? 애굽에 있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긍정의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하는 말이 자신들의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느냐.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대요. 근데 그 맹세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해줘요? 매우 구체적으로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9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이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반응한 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2021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나는 어떨까요?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야, 이대로 가다 망할까요? 참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승리할까요? 뭐대로 돼요? 말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매일같이 봤는데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 아래의 것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해 위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자, 그래 10명이 악평했어요. 2명은 하나님 향한 믿음의 반과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렇게 두 패로 나눠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물어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다수결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뭘 잘한 게 있는데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다른 거는 다 말 안 하면서 왜 동성애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양비론을 제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는 인간이 토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60만 명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1시간마다 7명씩 장례 나요. 매 시간마다 40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시작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직장이 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자.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의 모습이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한이가 예배원은 20명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아까 와서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평균 99.6점이래요. 평균이 99.6이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했다 예한아.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예한이가 하는 말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자기가 막 찍었대. 근데 찍은 게 다 맞았대요.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참,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찍었는데 다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다 예전에 시험 봤잖아요. 찍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찍으면 안 맞아요, 찍으면.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찍으면 맞아요. 맞아요? 공부 좀 해봐서 알잖아, 우리 모두. 네. 근데 그 찍을 때 뭐가 필요해요? 근데 믿음 필요해요, 믿음. 예? 이거 찍으면 맞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백진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 2021년을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뭐 오늘 비대면이기 때문에 각 회장님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재직 경무를 한꺼번에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올 한해 내가 어떤 믿음의 말과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 6장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 그리고 믿음에 반대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 이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왔냐?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악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하고 싶을지 몰라요. 현상적으로 보면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현상적으로 최악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말을 원하세요? 믿음의 말, 신앙의 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무 길어서 안 했지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믿음의 말을 20세 이상 백성들 중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 도대체 왜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60만 명은 해 위의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해 아래 것만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4장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해 30만 대 1입니다. 1당 100이 아니라 1당 몇이에요? 1당 30만이에요. 1당 30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뭐예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여리고성 같은 거 어마어마하고 그 땅을 정탐했더니 거밀도 커요. 그리고 군대도 막강한데 우리는 군대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환경 보고 여건 보고 조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이 뭐예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야죠. 소속, 뭐 청와대면, 나 청와대야. 나 무슨 장관이야, 뭐 차관이야, 나 무슨 국장이야. 나는 뭐 부서장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는 건 안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간합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세요. 난 교회 다녀요. 난 간합교회 다녀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건, 여건, 환경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것은 헤아려 보면 끝난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거 뭐 15살, 한 17살밖에 안 된 애가 물맷돌 5개 갖고 와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도 감히 나가서 골리앗에 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야, 너는 세상적인 거 무기 갖고 나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이거 보면 말장난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왜?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75%가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다 이런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 그런데 여러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사람들과 함께 자꾸 만나셔야 되고 전화도 하셔야 돼요. 밝은 사람들하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2021년 작년은 더 힘들어. 너 공부 어떡할 건데? 뭐 직장은, 사업은 더 힘든 상황인데 성도들 교회 열심일 것 같아? 더 안 나올 거야. 뭐 헌신, 희생, 봉사 아무리 얘기해봐 다 틀렸어. 헌금은 더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당 100이 아니라 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일당 30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모니터에서 하고 계시겠죠? 일당 30만을 생각해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가 지속될지 몰라요. 뭐 대면했다가 다시 또 많아지면 또 비대면하고 올 백신 맞으려고 접종하는 거 하반기 거의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사실. 네.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금요 기도에도 이제 금요 예배로 1시간 땡겨서, 왜냐면 예배는 이게 방송 요원하고 뭐 사회 기도, 뭐 성경 봉도, 그다음에 특송 이런 사람들 예배 요원이니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명이 되니까 기관 헌신 예배들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연합구역 예배 못 드리니까 구역 예배도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본당이 좀 커야죠. 저기 여름에는 에어컨 정말 걱정 없이 쓰는데 겨울에는 이거 다 데우는 거 다 도시가스입니다. 이거 도시가스로 때우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야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진작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교인들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참여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중예배 시를 그러면 이거 방송 장비를 다시 갖추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성시장한테.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뭐 없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알거든요. 이제 그 팀이 뭐 영상, 뭐 조명 여기 다 그 팀이 하는 거니까. 음향, 조명이야, 음향. 예, 음향 쪽은 영상하고. 했더니 최소한의 금액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하려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얼마 전에 최은수 집사님이, 새로 오신 최은수 집사님, 목사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담 갖지, 사실 부담 가서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그 최선의 방송 송출 장비하고 인건비를 하는 거로 해서 했는데 딱 해주셨어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송목사 혼자 있으니까 방송실 혼자 갖고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자막기가 없으면 이게 스위처를 갖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또 파워포인트를 실행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변환시키고 성경이 끝나면 다시 또 제 화면을 시키면 역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자막기 해야 되는데 자막기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고 해서 점심 먹으러 이제 안상 권사님네 갔어요. 안상 권사님네가 저희 교회 직원들 죄송한데 100만 원 내고 1년 식사를 그냥 주셔요. 근데 우리가 100만 원을 드리면 바로 곧바로 헌금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들고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도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식당에서 제일 큰 업체가 점심과 저녁과 아침 먹는데 그 회사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부도 맞았어요. 신년벽두부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안 하는데, 권사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저희 식사값인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먼저 드리겠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신년원금 안 하셔도 그걸 신년원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신년원금 하시지 말고 우리 자막기가 필요하다, 이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요것만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해보겠다, 내가 전화하는 거 싫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힘드신데 교인도 힘들고 하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기가 또 됐어요. 또 자막기가 돼서 신나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카메라가 안 돼.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본당 걸 7년 전 걸 내렸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저 카메라를 바꿔서 이게 자동으로 줌인이 되고 딱 고정이 되는데, 옛날 카메라는요 쭉 줌을 했다 그걸 정지 상태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성하고 이렇게 하면 와이드 버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그러니까 저 카메라가, 근데 카메라는 더 비싸요, 또 저거. 그래가지고 그래도 카메라 못한다 해가지고 수입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 방송 장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상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하겠대요, 무명으로. 근데 그분이 되게 어려워요. 수입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럴 수 없다, 제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1년 아껴 쓰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본당하고 똑같은 자막기하고 본당하고 똑같은 카메라가 지금 중예배실에 다 설치가 돼서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금요예배 8시에 이제 금요예배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연합고 연기부터 시작해서 드리는데 그렇게 다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잘못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라고 해도 제가 처음 성전 건축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고 2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전 건축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시련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는 게 꽃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7년 동안 전쟁했어요. 피 흘리면서. 정복 전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늘 하던 말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 특별히 직분자들, 재직들,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거예요. 미국의 속옷, 미국은 워낙 뚱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여성 속옷 사업가가 스타트업을 했는데 정말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 큰 사람들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이름을 더블, 빅, 엑스라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큰 사람만 입는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한 직원이 그러죠. 사장님,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말자. 그 여자들이 더블, 빅 사이즈라고 하면 그거 사겠느냐? 그럼 뭐라고 해? 망하기 직전인데. 그러지 말고 그걸 퀸 사이즈라고 얘기하자. 여왕의 사이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폭발적으로 팔렸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 실패한 인생은 반드시 실패의 말이, 실패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제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2021년 우리 가족 잘 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잘 된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